요셉도 빨리 형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히고 오랜 회포를 풀고 싶었지만, 하지만 형들에게 너무 빨리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 어떻게 돼요?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애굽에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자기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배려였어요. 상당히 많은 오래 참는 배려였고, 하지만 그 배려가 형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고난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은 너무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다 놓고 이야기할 만한 상대가 못됐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이 함께할 수 없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함께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지를 왕궁의 왕자로 만들어줬더니 고통이에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옷도 정갈하게 입어야 되고 음식도 예절을 지켜야 되고,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요셉은 형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형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죄악된 모습 그대로는 요셉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했어요.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뭘 집어넣었어요? 은잔을 집어넣었어요. 형들은 절대로 우리는 은잔을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혹시 은잔을 훔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 죽여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 망연자실. 하루라도 빨리 애굽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또다시 못 돌아가고 어떻게 해요? 요셉 앞으로 애굽으로 끌려왔습니다.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남기고 형 너희들은 다 아버지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다는 그때 생명을 걸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형들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아버지는 죽습니다. 차라리 제가 여기 남고 베냐민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이 변화했음을, 진짜로 변화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 밝히면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너무 크게 소리내어 울었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궁의 신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종들이 물러가자 대성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막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원래 요셉은 잘 우는 사람 아닙니다. 고생되고 힘들다고 한 번도 울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받치는 감정, 이 절제됐던 감정이 폭발되면서 막 엄청 큰 소리를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살던 애굽 사람들 다 소리를 들었대요. 왕궁에 있는 신하도 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미뤄봐서 요셉이 어디 살았을까? 왕궁 옆에 있는 총리 관저에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궁에 와 있는데 하도 큰 소리를 우니까 요셉이 우는 소리가 신하들에게도 다 들렸던 것 같습니다. 방음 시설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시절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요셉의 시험이, 테스트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뭘 인정한 거예요? 형들이 자기와 대화할 수 있는 상대,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대, 그리고 자신의 가진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훈련, 시험이 다 끝이 날까? 어떻게 하면 끝이 날까요? 어떻게 하면 요셉이 형들을 좋은 관계의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이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 마음 가운데 있는 꼬여있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요셉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시험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꼬인 마음이 있는 채로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됐을 때 시험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걸 신약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꼬인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저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대화가 가능하고 관계가 가능하고 모든 영혼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 이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하게 되고 우리 모든 좋은 것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의 꼬인 마음, 형들의 죄악으로 오염된 마음, 그다음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억울한 상황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형들은 그 억울한 상황을 통하여 20년 전에 요셉이 어떤 억울한 마음을 가졌을지를 이해하게 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결국 꼬인 마음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예요. 공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마음 있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마음,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데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뭘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죄악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대가를 지불해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공짜인데 내 마음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하겠어요. 고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확성기. 왜냐하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높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야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걸 바라요.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최악은 뭐예요?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 어렵고 힘든 일 속에 망하게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예화인데 두 사람이 옛날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퉜어요. 뭘로 다퉜냐면 3 곱하기 9가 얼마냐? 아이들 3 곱하기 9가 얼마요? 3, 9, 27.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가 26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27하고 26하고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웠어요. 27이 맞잖아요. 근데 26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우기는 겁니다. 3, 9, 26이라고. 두 사람이 이제 합의를 못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우리 고을 원님에게 가서 물어보자. 누가 맞는지. 고을 원님이 그 이야기를 쫙 듣고 이렇게 자초정의를 듣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27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권장 10대, 2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냥 보내라. 2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엉덩이 맞고 나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따로 가서 고을 원님을 만났습니다. 왜 저만 때리시고 26을 보내셨습니까? 그랬더니 고을 원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도 정답이 27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너의 잘못은 아무리 설득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26과 다툰 것이다. 너는 권장 10대를 때리면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때렸지만 26은 때려도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냥 보낸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27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39, 26도 있고 39, 25도 있고 39, 24도 있고 39, 28도 있어요. 진짜 다양한 답을 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뭐예요? 절대로 생각을 고치지 않습니다. 막행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은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이 사람 냅둬야 돼요.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바뀌어요? 고난이 와서 망해야지만이 그때서 귀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위대함이 뭐냐면 요셉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형들을 변화될 때까지 기회를 주면서 기다린 게 요셉의 위대함입니다. 자기 안에 감정이,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그 뜨거운 감정이 있어도 막 감정을 팍 폭발시키면서 형님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형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거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쉽습니다. 근데 그 주체하지 못하는 감정을 꾹 누르면서 형들이 반응할 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만약 요셉이 먼저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터뜨리고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요셉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 형들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됩니다. 죄인이. 천하의 죄인이 됩니다. 요셉이 감정을 누르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니까 인내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형들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희생이 나오고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헌신이 나오고 형들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드러냄을 통하여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 요셉도 의인이 되지만 유다도 의인이 되고 형들도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가졌던 생각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정조의 관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냐의 이 생명의 관점에서 형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출될 수 있었던 겁니다. 천재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천재. 여러분 자녀가 천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천재는 창의성이 있다고 합니다. 창의성.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절대로 기존의 방법이 아니라 아주 창의적인 방법으로 대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배운 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뻔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호기심이 있어요. 호기심. 두 번째 천재의 특징은 호기심입니다.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귀찮아하지 않고 계속 호기심을 갖고 탐구합니다. 학원에서 배우면 천재가 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탐구하는 열정이 있어야 천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가 재밌는 세 번째 천재의 특징은 과제 집착성입니다. 뭐라고요? 과제 집착성.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시간 내에 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시간 내에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과제 집착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높은 눈높이를 갖고 있으면 돈만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요셉이 형들의 변화를 대처하는 과정을 보면 요셉은 천재가 맞습니다. 첫 번째, 형들을 대할 때 다른 어떤 곳에 나오지 않는 창의적인 조건으로 형들을 변화시켜 갑니다. 두 번째, 그는 호기심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쩔 수 없어서 하기 싫은 거, 막 공부하기 싫은데 이런 애들은 천재 절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게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형들을 변화시키고 대처해 나갑니다. 세 번째, 요셉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재가 맞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 천재적인 능력은 어디서 배운 걸까요? 요셉은 학교를 안 다녔어요. 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노예였으니까 학교를 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부모님께도 못 배웠어요. 왜 부모님 못 배웠어요?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부모에게도 못 배우고 학교도 안 다니고. 근데 천재였어요.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꿈이 중요합니다. 꿈을 마음에 품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처절했지만 현장으로, 삶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처절한 현장 속에서 지혜가 없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인내할 수밖에 없어.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역자들 한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고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처절한 현장 속에 들어가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 천재로 점점 성장해 간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시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현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기도해요. 여러분이 다 먹을 거 해주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거 다 해주고 기도할 이유가 어디 있어? 엄마 해주세요. 돈 주세요. 엄마 해줘. 그러면 되는데 그 아이가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는데 절대로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만은 고생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이를 망치는 최고의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이의 생각을 다 마비시켜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면 그 아이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없는 많은 지혜를 얻을 때만이 실제적으로 그 아이는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천재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정확하게 빼고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세요. 그러자 형들이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셉이란 분명한 증거가 뭐예요? 이집트로 팔았던 것을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가 알아요, 몰라요? 아버지도 몰라요. 베냐민이 알아요? 베냐민도 모릅니다. 그건 딱 팔았던 10명만이 20년 전에 비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들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아무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총리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집트로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10명만의 비밀인데 그걸 이야기했다는 건 뭐예요? 분명히 요셉이라는 사실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드러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형들의 진짜 마음은 공포, 전율,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죽었어야 되는데. 물론 베냐민의 문제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베냐민이 뭐 데리고 가네만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 순간 형들은 얼어버렸고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제 생각해봤어요.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짝 엎드려서 죽을 죄를 지었으니 살려달라고 사정을 해야 되나, 아니면 온 힘을 동원해서 지금 이 자리를 도망쳐서 빠른 속도로 지금 여기 빠져나가야 되나. 한번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야지. 이거 뭐 더 이상 여기서 뭐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본인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요셉이 노예가 되라고 하면 노예가 돼야 되고, 요셉이 감옥에 넣으면 죄수가 돼야 되는 그런 아무런 선택권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때 요셉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을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벌써 2년 동안 땅에서는 식물이 자라지 않고 있어요. 더구나 앞으로도 5년 동안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과거 일 때문에 염려하거나 마음을 아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세 번째, 앞으로 5년 동안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있을 것인데 그때 형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납득이 갑니까? 형들이 왜 팔았어요? 형들이 왜 죽이려다가
뭐 돈 받고 팔면 좋겠다 이렇게 받았지 하나님 생각했어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이 그렇게 해석하고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형들의 시각과 요셉의 시각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형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죄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그 사건을 바라봤기 때문에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포함시켜서 그 사건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어떤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즘 유명한 뇌생남이 뭐예요? 뇌가 섹시하고 매력적인 사람, 요셉 같이 생각한 사람을 뇌생남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매우 매력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매력적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매력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매력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탐욕과 죄악과 욕망에서 벗어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보기 때문에 매력적인 생각을 하고 매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사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미래를 사는 사람은 과거와 현재 고난이 미래의 축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을 말해요. 지금이 어려워요. 과거에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 과거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지금 그 어려움과 힘겨움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요셉이 과거에 20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어려움, 말하도 못하고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있고 억울한 누명으로 있고 감옥에서 소외돼서 잊혀진 존재로 지낸 20년이 뭐 때문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걸 받아들이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서둘러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에게로 가세요. 가셔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버지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어서 저에게로 내려오셔서 고센 땅에서 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와 가까운 곳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들과 손자들과 양떼와 소떼와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소유도 저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가뭄이 있을 터이니 제가 아버지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가 굶주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야기한 것은 아버지를 빨리 이곳으로 모셔와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5년 동안 지독한 기근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센이라는 진짜 좋은 땅을 준비해 놓았는데 거기에 정착하도록 돕겠다.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지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땅이 저 북쪽에 있는 이 나일강이 아래서 북쪽이 하류일까요? 남쪽이 하류일까요? 나일강 보이시죠? 북쪽이 하류예요? 남쪽이 하류예요? 강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가요? 강은 땅에서 바다로 흘러갑니다. 아시겠죠? 또 저걸 보고 또 위에서 강이 또 아래로 흐른다고 생각하면 지극히 중력 중심적인 사고를 하시고 있는데, 강은 땅에서 바다로 올라갑니다. 지중해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이쪽이 하류입니다. 큰 강에 하류에는 뭐가 쌓여요? 퇴적이 돼서 많은 흙들이 쌓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에요. 저 위쪽에 있는 땅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1번.
저 위쪽에 있는 삼각주의 땅을 고센 땅이라고 하면 그림 2번 보면 좀 더 쉽습니다. 저 땅이 고센 땅이에요. 나일강의 하류. 저 땅이 어디 땅이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입니다. 보이시죠?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의 중간 지점이에요. 됐습니다. 고센이 왜 정도냐면 너무 비옥합니다. 나일강이 항상 흐르니까 비가 안 와도 그 나일강 때문에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에요. 퇴적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이스라엘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출애굽고 생각한 것 같아요. 출애굽할 때 저 뒤쪽에 있으면 가기 힘든데 이스라엘 땅에 아예 붙어 있으니까 홍해만 넘어가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또 뭐가 좋아요? 저 땅은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혈통을 지킬 수 있는 매우 좋은 땅인데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그 땅을 잘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땅을 딱 봐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남입니다. 강남 최고 좋은 땅.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모두 정착하도록 도울 테니까 빨리 오십시오. 가서 저 아버지를 설득해서 모셔와야 합니다.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바로 왕과 만나도록 주선을 했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이 이 형들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이 파라오의 궁전에 전해지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음이었더라. 뭔 말이에요? 에이 저놈들하고 같이 쌍놈들이니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히브리 사람인 요셉 형들이 왔는데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다 좋아했을까요? 요셉 때문이죠. 파라오가 엄청난 제안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데요.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에게 들짐승 등에 짐을 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다른 식구들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라고 말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소.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가장 좋은 음식도 먹게 될 것이오. 이집트의 수레를 몇 대 가지고 와서 어린아이와 아내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고 하시오. 가지고 있던 것을 굳이 가지고 올 필요는 없다고 하시오. 이집트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줄 것이오.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형들이 이제 많은 짐을 싣고 가야 되는데 짐승을 주어서 힘들지 않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짐승을 준비해 주시오.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과 가장 좋은 음식을 줄 테니까 아버지를 반드시 모셔라고 이야기해 주시오.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좋은 수레, 요즘 우리로 말하면 벤츠나 람보르기니, 벤틀리 같은 엄청나게 좋은 차를 주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야기하시오. 가나안에서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가져온다고 이사 온다고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가구나 모든 걸 다 채워줄 테니까 그냥 몸만 오라고 하세요. 국빈 대접입니다. 엄청나죠.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바로 왕이 쏟아 부어줍니까? 이 형제들에게. 요셉 때문. 요셉 한 사람 때문. 바로 왕만 그랬어요. 요셉의 바로 왕의 신하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도 그랬고. 왜 그래요? 요셉이 그 애굽에 베풀었던 은혜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왕이 볼 때 요셉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주더라고 전혀 아깝지 않았다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들은 좀 잘 나가면 뭐예요? 주변 정치인들이 시기하고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요셉의 성공과 요셉은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을 그런 자리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베풀었던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컸기 때문에 한 사람이 통해서 그들이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 공동체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공을 축복해주고 좋아해줍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셀이든 어디 들어가든지
반드시 기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제 요셉의 형들이 뭐예요? 이제 아버지를 모시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려고 할 때 요셉이 마지막 형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24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길을 떠날 때 요셉은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로 다투지 마세요 하고 말했습니다. 당부는 딱 하나였어요. 돌아가는 게 뭐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악한 마귀는 그 꼴을 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부 분열을 통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돌아가는 길에서는 이제 뭔 이야기를 할까요? 20년 전 그 이야기를 또 이제 끄집어내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누가 죽이자고 먼저 제안했어? 찾아내야죠. 10명 중에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때 누가 이스마엘 상인을 팔자고 했어? 또 10명 중에 한 명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은혜로 시작했다가 뭘로 끝나버려요? 육체로 마시게 됩니다. 또 형제들이 돌아가는 길에 니 탓 내 탓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누구 탓이 될까요? 누구 탓이 돼요? 아버지 탓이 돼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 탓이, 싸우면 마지막 결론은 아버지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이제 뿌리퉁 해갖고 갑니다. 아버지 모셔오기는커녕 형제들도 싸워갖고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다 굶어서 죽게 되는 마지막 이상한 결과가 맺어지게 됩니다.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동참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걸 말합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이 항상 쓰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죄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내가 없는 말 했냐? 이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없는 말 한 게 아니라 있는 말 한 거예요. 있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말에서 공동체가 무너진 겁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느냐 살리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내가 없는 말 했냐 이거 이야기한 사람들이 마귀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없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공동체가 무너질지 살지를 생각해서 전해야 될 말과 전하지 않아야 될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 하지만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지는 것은 자기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좋은 일이 계속 있었지만 부탁한 겁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드디어 형제들이 도착했어요.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합니다. 야곱이 그동안 이제 우울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이 누구까지 보내버리고 베냐민까지 보내버리고 이제 소망 없이 살아가던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삶의 활력소가, 활력이 확, 그다음에 꿈과 비전이 마음속에 확 타오릅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어도 부르는 야곱이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죽기 전에 가서 아들을 만나봐야겠다. 이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몇 살? 130살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죽을 날이 얼마 멀지 않은 130살에 이제 내가 야곱의 요셉에게 가서 만나봐야겠다. 이게 막 비전과 꿈이 요셉을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끌어오릅니다. 우울했던 야곱이 활력이 돌았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만나봐야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17년을 더 삽니다. 마지막 17년에 야곱의 인생은 인생의 최절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12아들을 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만들어놨던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습니다. 17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일을 하며 그가 살았어요. 17년 동안 야곱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가 야곱 이야기는 자식들 축복해준 이야기만 뒤에 나옵니다. 왜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던 인생의 최절정기, 이걸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누구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자기 형 에서의 뒤꿈치를 꽉. 그리고 그는 살아가면서 매일 순간마다 자기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며 살았어요. 근데 꼭 얻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좀 있으면 빼앗깁니다. 없어져 버려요. 이랬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제 이르면 이르리로다 다 놓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야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켜준다고 그걸 줄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흘러넘쳐야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빼앗아갈 자가 없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나에게 부어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야 합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내가 움켜쥔 것들마다 다 빼앗기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던 하나님께 맡겼던 야곱이 드디어 인생의 마지막에 최절정기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언제가 제일 절정기예요? 성경에 나왔던 사람 중에 왕들 제외하고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50장에 나오는데, 요셉의 장례보다 훨씬 더 화려한 장례가 야곱의 장례식. 왜요? 그 우리나라는 뭐 있잖아요. 정승집에 개가 죽어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왜냐면 정승이 죽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갈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정승집에 제 개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정승이 살아있으니까 알죠.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마어마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진 인생이 되었던 것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요셉의 모습도 보고 야곱의 모습도 보지만 우리 인생이 요 모양 요 꼴로 살아 끝날 것이다. 그것은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살 뿐이에요. 하나님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내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그 아이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삶 현장에 들어가서 진짜 지혜와 똑똑한 아이들이 돼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비전과 야망과 그런 꿈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갈 뿐입니다.